사실은 예배가 문제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짧은 시간에 기독교가 많이 전파되고 빨리 전파되고 많은 교회가 세워진 나라 몇 나라를 꼽으라면 그 중에 아마 1번이 대한민국일 겁니다. 그만큼 성도들은 열심을 내었었어요. 특별히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열심으로 치자면 어디 가도 빠지지 않는 그런 민족이 우리나라 민족이었고 또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특히 예배에 있어서는 지금도 우리 이 땅의 교회들처럼 예배 드리는 나라가 없습니다. 주일 예배. 저희는 주일 예배 한 번이지만 교회들마다 어떤 교회들은 주일 예배 1부, 2부, 3부, 오후 예배, 저녁 예배, 부서별로 다 예배 있죠. 수요 예배 있죠. 또 금요 철야 예배가 있는 곳이 있죠. 매일 새벽 예배 드리죠. 우리 교회는 되게 예배가 적은 거예요. 금요 철야도 없고 수요 예배와 주일 예배와 새벽 예배도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 정도인데 어마어마하게 예배를 많이 드리는 교회가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입니다. 정말 열심히. 그런데 그런 이 땅의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신앙의 본질이 조금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흐려졌느냐? 열심히 예배드리면 복을 받는 것처럼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열심히 예배드리는 건 너무 좋은데, 당연히 그렇게 드리는 게 맞는데, 열심히 드리면 내가 드린 그 열심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거야 라는 생각을 우리 모두가 어느 순간부터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네. 모든 일이 그러하듯이 열심보다 중요한 건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운동선수가 트랙을 뛰는데 열심히 뛰어야 되겠지만 그거보다 중요한 건 자기 레인을 따라가야 되겠죠. 수영선수가 스타트 라인에서 총소리를 듣고 딱 물로 뛰어들었는데 열심히 헤엄을 치지만 중요한 건 옆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남의 레인에 침범하면 그거 실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열심이 중요하긴 한데 열심만 강조하다 보니 열심으로 예배 드리면 복을 받아. 이게 바르지 않은 예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열심은 좋은데 바르지 않은 예배. 그래서 열심보다 중요한 건 바르게 드려야 된다. 바르게 드려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 바른 예배가 뭐냐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 삶에는 신앙과 관련 없어 보이는 문제들로 넘쳐납니다. 예를 들면 돈 문제, 직장과 관련된 문제, 자녀의 취직이 안 돼요. 이직을 하려는데 조건에 맞는 데가 잘 없어. 또 회사 내에서 이런저런 크고 작은 인간관계 갈등, 업무와 관련된 스트레스, 또 자녀의 진로 문제, 성적이 잘 안 올라요. 결혼 문제, 나이가 들면 건강 문제, 또 인간관계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인생에 끊임없이 크고 작게 발생하는데 언뜻 보면 이게 신앙과 별로 관련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 우리는 신앙과 관련된 문제 그러면 기도하거나 예배하거나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로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돈 문제, 이직, 취직, 진학, 결혼, 건강, 이런 일상의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나타나는 이 모든 문제들이 무엇과 관련되어 있는가? 넓게 보면 신앙이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조명해 보는 관점에서는 예배와 다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자녀가 취직 안 되는 게 예배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애가 성적이 안 오르는데 어떻게 예배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제 얘기를 좀 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모든 문제는 예배와 관련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실 원래 제가 잡았던 제목은 바보야, 문제는 예배야 이거였어요. 바보야. 예전에 어떤 정치인이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괜찮겠다 했는데 좀 예의가 아닌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한테도 성도들한테도. 의미는 같습니다. 사실은 예배가 문제예요. 우리의 삶에. 여러분 왜 예배를 드리러 지금 여기 나와 계십니까? 더운 날씨에. 예배 드려야 복 받는다는 생각 때문에 혹시 나오신 분 없습니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 나가면 뭔가 찝찝해. 예배에 빠지면 왠지 주중에 또 목사님이 전화할 것 같아. 그럼 미안하잖아요. 괜히. 그래서 혹시 체면치레 때문에 아니면 뭔가 좀 찝찝해. 예배를 빠지면 이번 주에 운전하다가 사고 날지도 몰라. 그런 염려? 뭐 이런 뭔가 찜찜함 때문에 혹시 예배를 드리러 오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면 내가 몸도 아프고 지금 컨디션도 안 좋은데 그래도 안 빠지고 오늘 내가 예배 가면 하나님 이번 주에 또 내게 복을 주시겠지라는 기대감 때문에 혹시 오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향해야 될 예배는 바른 예배겠죠. 바른 예배. 그럼 여러분 어떤 게 바른 예배일까요? 예배의 순서에 따라 찬양합니다. 설교를 듣습니다. 헌금을 합니다. 여러분 그 자체가 바른 예배의 전부일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여기 나오지 않아도 돼요. 집에서 TV 틀어놓고 훌륭한 목사님들 설교 듣고 막 휘황찬란한 찬양팀이 앞에서 찬양할 때 집에서 열심히 찬양하고 그리고 헌금 온라인 계좌로 헌금하면 돼요. 그러면은 찬양도 하고 설교도 듣고 헌금도 하잖아요. 다 하잖아요. 여기 안 나와도. 그러면 그렇게 바른 예배인가 하는 거죠. 그게 바른 예배라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런데 바른 예배란 뭐냐? 복잡하게 설명할 수도 있지만 이제 복잡하게 설명할 거예요. 제가 뒤에. 한 줄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여야 돼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이렇게 우리도 남쪽 지방이 있고 북쪽 지방이 있잖아요. 뭐 충청도를 중부 지방이라고 한다면 그 위쪽은 좀 북부 지방. 경기도로 말하면 저기 뭐 일산 파주 저 위로는 이제 경기 북부고 우리 평택이나 뭐 수원 이쪽은 경기 남부 쪽 포함되지 않습니까? 사마리아라는 동네는 이스라엘 지도에서 북쪽 지역에 포함이 돼요. 북쪽 지역입니다. 남쪽 유대 지역 사람들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역사적으로. 그런데 예수님이 굳이 유대인들은 지나가지 않는 이 사마리아라는 동네에 들어가셨어요. 지역에. 그 중에서 수가라는 작은 동네였어요. 거기서 우물가에서 물을 떠다 줄 사람을 기다리다가 이 여인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보통 여인이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왜 평범하지 않느냐? 결혼을 5번이나 한 여인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결혼 5번 한 사람 본 적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사람이면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정도에 나오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데 5번이 끝이 아니라 지금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앞에 5번 다 실패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6번째 남자랑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남자랑 같이 사는데 이것도 정상적인 부부가 아니에요. 왜? 여인이 전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 시대의 여인은 지금하고 많이 다릅니다. 사회적으로 여자 혼자서는 생존하기가 어려운 시대였어요. 장사를 한다든가 어떤 뭐 취직을 해가지고 일자리를 얻는다든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사회적인 통념상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자 혼자로는 먹고 살 수가 없어요. 빌어먹는 수밖에 없어요. 종이 되거나 남의 집에 가서. 그래서 남편이 꼭 필요해요. 남편이 꼭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2번, 3번 정도 남편에게 버림받는 여인들은 종종 있었어요. 그런데 5번이나 남자를 갈아치운 여자, 남편이랑 5번이나 남자와 결혼했던 여자는 이 당시에도 잘 찾아보기가 힘든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지금 6번째. 흔한 경우가 아니죠. 한마디로 기가 막힌 인생을 살던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마을 사람들의 눈치가 두려워서 유대 지역의 날씨 특성상 한낮에는 아무도 우물에 물을 떠러 오지 않는데 너무 뜨거우니까 해그름 되면 이제 물을 떠러 3, 3, 5 우물가로 오기 마련인데 이 여인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한낮에 물을 떠러 온 거예요. 당연히 그 시간에는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갔는데 웬걸? 사마리아 출신도 아닌 유대 출신
처음 보는 남자가 우물 곁에 마치 자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앉아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대화가 시작된 겁니다. 대화가 시작됐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니까 당연히 처음 보는 사이인데 자기의 과거 이력을 알고 있는 거예요. 남편을 불러오라. 그러니까 저 남편 없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맞아. 너에게 남편 5명이 있었지만 지금 있는 사람도 네 남편이 아니다. 말하지 않았는데 여인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그 과거 이력을. 그래서 이 유대인 남자 예수님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예사롭지 않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 같습니다. 내가 보니 당신은 뛰어난 선생님 같아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평소에 품고 있던 의문을 던집니다. 질문을 해요. 그 질문의 내용이 뭡니까? 20절 말씀 읽어봅시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아멘. 대화가 좀 부자연스럽지 않습니까? 남편 이야기하다가 여인이 뜬금없이 어디서 예배드려야 됩니까?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이 산이란 말은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그리심이라는 이름의 산입니다. 이 산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말했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예배할 곳이 있다고 하던데요. 어디서 예배드리는 게 맞습니까? 좀 생뚱맞은 질문 아닙니까? 그죠? 개인 사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되게 공적인 좀 본질적이고 철학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디서 예배드리는 게 맞습니까? 여인이 뭔가 이 생뚱맞은 질문을 한 것 같지만 이렇게 이 질문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 여인은 내면이 지금 상할 대로 상한 여인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의 그 결혼의 이력을 보면 매우 그 내면이 피폐해져 있고 갈급한 상황이. 마을 사람들에게도 눈치 받는 삶이었어요. 스스로도 떳떳하지 못해요. 여자 혼자 살기 힘든 그 시대의 생존을 위해서 여러 번 결혼했지만 번번이 남자에게 버림받았습니다. 5번이나. 여인의 마음에는 늘 어떤 갈망이 있느냐? 사랑과 인정에 대한 갈망. 내가 한 아내로서, 한 여인으로서 사랑받고 싶은 그 마음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경험하지 못한 인생이었어요. 계속 버림받은 거예요. 그 깨어진 마음의 회복이 절실한 상태입니다. 지금 이 여인은. 한마디로 그 여인은 모든 이들에게 외면받은 상황이에요. 같이 살고 있는 사람도 자기를 존중해 주지 않아요. 인정해 주지 않아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인격적으로. 동네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느냐? 내가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기는 걸렀다. 포기했어요. 안 돼. 유일하게 내가 하나님께만 내가 존중받고 받아들여지고 싶은데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방법은 예배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했으니까 나의 이런 좋지 않은 상황, 내 어떤 살아온 인생에 감추고 싶은 이력,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받아주시지 않을까? 그러려면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어디서 예배 드려야지 됩니까? 이 여인은 그저 별 의미 없이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게 맞습니까? 거기서 예배 드리는 게 맞습니까? 이게 아니라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싶어요. 정말 바른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어디에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질문의 의도는 좋았어요. 그런데 조금 핀트가 나갔어요. 진정한 예배를 드리려면 사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 여인은 장소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드리는 게 진짜 예배입니까? 아니면 거기서 드리는 게 진짜 예배입니까? 어디서 드리는 게 진짜 예배인지 알려주면 내가 거기 가서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체험 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인에게 있는 삶의 문제는 예배와는 관련 없어 보이는 문제 아닙니까? 인정의 문제고 존중의 문제고 사랑의 문제예요. 남편이 여러 번 바뀐 것에 대한 처참한 무너진 내면의 문제예요.
그런데 이러한 문제, 삶의 문제가 해결되려면 뭐가 필요하냐? 예배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이 여인은 그 부분을 알고 있었어요. 내가 장소가 중요한 건 아닌데 그 사실을 모르지만 어쨌든 내가 바른 예배를 드려야 내 삶의 이 빈 마음이 채워질 것 같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는 많은 문제, 앞에 이야기한 돈 문제, 직장 문제, 건강 문제, 노후 문제, 자녀 문제, 얼핏 신앙과 관계없는 일상의 문제들 우리 다 가지고 있는데 사실 그 모든 문제가 예배의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야말로 무너진 자의 삶을 다시 새롭게 주의 은혜로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예배가 회복될 때 삶의 문제들이 다시 회복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여인에게는 장소가 중요했어요. 지금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남쪽 유다 지역과 북쪽 사마리아 지역, 아까 두 곳의 예배 장소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20절에 그렇게 질문한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했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합디다. 어디가 맞습니까? 이제 그런 과거 역사가 있죠. 솔로몬 왕 이후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집니다. 우리나라처럼. 갈라져 가지고 북쪽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명을 쓰는 나라가 세워지고 남쪽에는 유대라는 나라가 세워져요. 같은 민족인데 우리처럼 남북으로 갈라져요. 그래서 그 왕국이 각각 수백 년을 이어와요. 그런데 문제는 갈라지기 전에 예배드리는 장소, 성전은 예루살렘에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모든 이스라엘 유대민족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이고 막론하고 전부 다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나라가 갈라져 있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북쪽으로 이제 갈라져. 너네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면 안 돼. 이제 다른 나라야. 우리는 쟤들하고. 이렇게 됐는데 문제는 1년에 몇 번 큰 명절이 되면 이 북쪽 사람들도 예배를 드리러 남쪽으로 다 내려가는 거예요. 그랬다가 올라오면 되는데 안 올라오는 사람도 있고 올라왔다가 또 때가 되면 또 내려가고 이렇게 되니까 북쪽 왕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 이래가지고는 통솔이 제대로 안 되겠다. 분명히 다른 나라로 서로 사이가 안 좋아서 갈라졌는데 명절 되면 또 다 내려가네? 이거 대책을 세워야 되겠어. 못 내려가게. 그렇게 해서 북쪽의 베델과 단이라는 지역에 금송아지로 만든 신상을 만들어요. 신전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너희 명절 때도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리지 말고 여기서 예배 드려. 그렇게 따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구약 시대를 그렇게 쭉 내려오다가 흐지부지해졌다가 그러니까 로마, 지금 예수님 시대는 로마 시대거든요. 그 이전에 알렉산더 대왕이 지배하고 다스리는 헬라 시대 때가 되면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이 헬라 제국에 부탁을 해가지고 그리심산에 성전을 따로 세웁니다. 자기들이. 지금도 그 터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예배드리는 게 진짜 예배야.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 건 가짜야. 왜? 그동안 나라가 계속 망하면서 예배가 사라졌었거든요. 구약에 보면. 그러면서 어느 순간부터 두 곳의 성전이 존재하게 됐어요. 지금 여인이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게 맞아요? 아니면 당신들이 말하는 그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게 맞아요? 이제 그래서 묻는 겁니다. 여인에게는 어쩌면 당연한 의문이겠죠. 어디서 드려야지 진짜 예배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21절 말씀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아멘. 이 산에서 그리심산에 있는 저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이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 것이나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야. 너희들끼리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게 진짜 예배야. 아니야.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게 진짜 예배야. 하면서 예배 장소를 두고 싸우지만 잘 들어. 그 장소를 두고 수백 년 동안 너희들이 싸우는 동안 정작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드리는 것이 진짜 예배인지를 너희가 잊어버렸다. 어디서가 중요하냐 가지고 너희들이 싸웠는데 사실은 어떻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가장 중요한 건 장소가 아니라 어디서 드리든지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너희가 드리느냐. 그게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바르게 드려야 되죠. 그러면서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읽읍시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이 구약시대 때 아까 남북으로 갈라졌다 그랬잖아요. 근데 북쪽에 초대 왕이 여로보암이라는 왕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북쪽 지역의 북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때까지, 그 전까지만 해도 사마리아 사람이나 유대 사람이나 다 구약 성경 전체를 다 믿었어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말고도 뒤에 나오는 선지서들, 역사서는 없었으니까 그땐 뭐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뭐 하박국 선지서들을 믿었어요. 성경으로 믿었어요. 하나님의 경전으로. 그런데 북쪽으로 나라가 갈라지고 난 다음에 북쪽의 왕들이 뒤에 선지서들은 다 버려요. 그리고 앞에 모세오경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왜 그러냐? 뒤에 선지서를 보면 예언이 계속 나오는데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고 그렇게 적어놨거든요. 여러 군데. 근데 다윗의 후손은 자기들이 아니에요. 남쪽 왕국이 다윗의 왕가예요. 남쪽의 왕들이 다윗의 후손들이란 말이에요. 자기들은 쉽게 말하면 정통이 아니거든요. 그 왕국이. 다윗 후손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의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은 그런 이 선지서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버려요. 취하지 않아요. 이거는 야 읽지 마. 읽지 마. 그래서 성경이 토막이 나버려요.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모르는 상태로 그냥 거기서 예배의 형식만 갖춰서 예배를 드려오는 겁니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알지 못하고 예배를 드렸다. 그러면서 결론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 24절 읽읍시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23절에도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그러고 뒤에 24절에도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해요. 지역이나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가 중요한데 그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형체가 있는 분이 아니라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사람도 영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 그럼 도대체 영으로 예배 드린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영으로 예배 드린다는 건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라는 의미예요. 그렇지 않아요? 육체는 공간에 제한이 있잖아요. 제가 지금 여기서 설교하면서 동시에 집에 있을 수 없어요. 그죠? 그냥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근데 영은 그렇지 않아요. 특히 하나님은.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속을 다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영으로 예배 드린다라는 건 예배 드리는 척하면 안 돼 이 뜻이에요. 왜? 하나님은 속일 수 없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은 아니지만 저도 가끔 보면 예배 드리는 척하는 분이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야, 저분이 지금 눈은 뜨고 있지만 정신은 딴 데 가 있구나 하는 걸 눈을 보면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눈 감고 있으면 제가 잘 구분을 못합니다. 눈 감으시면 안 돼요. 눈을 저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예배 드린다라는 건 예배 드리는 척하면 안 된다는 말. 말씀을 듣는 척 앉아있는 것 하나님 다 아신다 이 뜻이에요. 지금 저분이 내 말을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저는 그게 구분이 잘 안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너 지금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아멘하고 있구나.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영이신 하나님 앞에 나의 부끄러움과 나의 나약함과 무지함과 불신과 그리고 나의 필요와 간절함과 기대를 다 담아서 주님 앞에 드려야 되겠구나 예배 시간에. 그게 영으로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진리로 예배 드린다는 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몇 가지 뜻이 있지만 진정으로 예배 드려라 이 뜻이에요. 진정으로. 진리로 예배 드리라는 말은 말씀을 알고 예배 드리라 이 뜻도 있지만 진정으로 예배 드려라.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영으로 드려지고 참된 진실함, 진정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실됨으로 드리는 예배. 여러분, 우리의 전부를 다 드려서 예배한다라는 것은요, 예배라는 글자는 한자입니다. 한자. 앞에 예자는 예의를 갖추다 이런 뜻이에요. 배자는 뭐냐? 절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는 한자로 풀면 예의를 갖춰서 절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절을 어떻게 합니까? 이게 절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명절 때 자녀들이 부모님 찾아가면 세배하죠. 세배 할 때 배가 예배 할 때 배입니다. 똑같이 절하답니다. 그때 부모님한테 세배하는데, 자, 세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러시지 않잖아요, 아무도. 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건강하십시오 하면서 무릎을 꿇고 엎드리잖아요. 그래서 절하다, 예배라는 절하다라는 말에 한자에 보면 손수자가 들어갑니다. 손을 놓고 거기 엎드리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세배 자세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배. 한마디로 예배는 무릎을 꿇고 완전히 땅바닥에 몸을 뻗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전쟁터에서 고대에 총칼 대포 대포 없을 때 칼만 가지고 싸울 때, 칼, 창, 화살. 서로 양진영에서 죽이는 싸움을 하다가 이제 휴전을 하자. 이런 이제 협상을 위해서 테이블에 서로 만납니다. 양쪽의 대장들이. 칼을 탁 차고 이제 무장한 채로 만나겠죠. 전쟁 중이었으니까. 그러면 이제 테이블에 딱 모입니다. 조금 전까지 막 죽이겠다고 서로 싸우던 상대방이었어요. 그러던 사람들이 이제 테이블에 마주 앉아요. 그때 절대 저 상대방이 나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고개를 숙이지 않아요. 왜? 회담하러 왔지만 내가 고개를 숙이는 순간 저 사람이 칼을 빼서 나를 죽일지 안 죽일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딱 빳빳이 서가지고 서로의 눈을 마주 보고 있는 거예요. 테이블을 가운데 두고. 그래서 여러분, 서양에서 남자들이 인사할 때 악수하잖아요. 이 악수의 예절이 어디서 왔는가? 바로 여기서 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고대의 적장들이 서로 만났을 때 절대 고개를 숙이지 않고 눈을 보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왜? 자기의 목을 칠 수 있으니까 고개를 숙이는 순간.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인사할 때 보면 왜 고개 안 숙이고 위아래 상관없이 쉐이크하면서 눈을 우리는 눈 똑바로 쳐다보면 버릇없는 놈 이러는데 서양은 눈을 봐야 돼요. 서양 사람들 악수할 때 상대방 눈 안 보면 오히려 그게 예의 없다고 여기죠. 악수라는 예법이 적장에서 서로 마주하던 그 상황에서 온 예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로 다 오른손으로 악수를 해요. 왜? 대부분 오른손잡이니까 칼을 뺄 때 오른손으로 뺀단 말이에요. 그런데 악수하는 순간 칼을 못 빼잖아요. 이렇게 못 빼잖아요. 그게 악수의 예법의 기원이에요. 내가 당신을 믿는다. 너도 나에게 손을 내밀어. 이제 그게 악수거든요. 그런데 예의를 다해서 절한다라는 건 무슨 의미냐? 고개 숙이는 것도 상대방이 칼을 빼서 나를 칠지 모르니까 서로 빳빳이서 눈을 보고 악수를 하는데 내가 그 앞에서 예를 다해서 절을 한다. 무릎을 꿇고 몸을 땅에 완전히 엎드린다. 내가 완전히 꿇어준다. 이 말은 절하는 그 상대가 나를 죽여도 좋다는 뜻이에요. 내가 너 앞에 절을 하는데 네가 내 목을 쳐도 나는 괜찮아. 그 사람에게 나를 완전히 맡기는 거예요. 절한다라는 건. 왜? 믿으니까. 내가 엎드려 예배하고 있는 사이에 그분이 내 목을 칠 수도 있고 내게 꿀밤을 줄 수도 있고 무슨 짓을 하더라도 나는 당신에게 나를 맡깁니다. 이게 진정으로 온 중심을 다해 예배드린다는 뜻이에요. 구약 성경의 언어 중에 히브리어가 있고 헬라어가 있는데 히브리어에 보면 아바드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말 중에.
그게 히브리어로 예배라는 뜻인데 원래 뜻은 섬기다라는 뜻이에요. 섬기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에서 서로 섬긴다라는 말 잘하잖아요.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뭐 아이들을 섬긴다 그러고 식당에서도 식당에서 봉사하면서 성도들 섬긴다 그러고 그죠? 섬긴다라는 말 잘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끼리 그때 쓰는 섬기다라는 말은 그냥 겸손한 태도를 나타내요. 그죠? 봉사한다 이런 거죠. 그런데 히브리인들이 말하는 섬기다, 아바드 이 말은요. 노예가 주인을 섬길 때 쓰는 말이에요. 성도들끼리 조금 내가 저 사람 편하도록 도와준다 이게 아니에요. 노예가 주인을 섬길 때 그걸 아바드라고 말해요. 여러분 노예에게는 없는 게 많습니다. 인격이 없어요. 자기 재산이 없어요. 자기 시간이 없어요. 자기 뜻도 없고 자기 결정권도 없습니다. 이게 아바드예요. 내 모든 결정권은 당신에게 있다. 그러므로 내가 예배드린다고 하는 것은 내 뜻과 내 결정권과 내 인격과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처분에 맡깁니다. 쉽게 말하면 지기든 살리든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난 당신께 엎드립니다. 이게 예배예요. 이게. 그냥 폼 잡고 이렇게 와가지고 앉아있는 게 예배가 아니란 말이죠. 일요일 되니까 안 가면은 찝찝해서 가면은 뭔가 복을 주실까? 그게 예배가 아니란 말이죠. 신약 성경을 기록한 언어인 헬라어, 지금 그리스 사람들이 쓰는 말이에요. 거기도 예배라는 단어가 똑같이 섬기다라는 의미예요. 라트리오라는 말인데요. 여기서 섬기다라는 말은 조금 또 의미가 달라요. 무슨 뜻이냐면 한 명만 섬긴다는 거예요. 한 명만 섬긴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돈도 섬기고 권력도 섬기고 사람도 섬기고 하면 그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나가서는 돈이 내 예배의 대상이에요. 성공이 내 예배의 대상이에요. 명성이 내 예배의 대상이고 집에 가면 자식이 내 예배의 대상이고 아내나 남편이 내 전부예요. 그러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교회 나와서 예배를 아무리 형식을 잘 갖춰서 예배를 드린다고 한들 그건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유일한 분을 섬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당신 한 분 외에는 나에게 섬김의 대상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결단하고 선포하는 게 예배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주인 저 주인 좋다고 막 따라가면 안 돼요.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엎드려서 그분이 나에게 어떻게 하시든 무엇라고 말씀하시든 내 삶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의탁합니다. 내 온 중심을 다해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이 산에서 예배드리든 저 산에서 예배드리든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좀 멋있게 앉아가지고 앞에 있는 사람들처럼 막 찬양도 하고 해야 되는데 제가 몸이 아파가지고 시름시름 앓고 있고 찬양하고 싶은데 목소리가 안 나오고 음치고 노래도 잘 모르겠고 하나님 내 예배를 받으실까? 상관없어요. 그분이 나의 유일한 섬김의 대상인 줄 알고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심으로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문제들, 예배와 관련 없어 보이는 모든 문제들이 그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있는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회복되고 극복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는 예배입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다시 회복되어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나음과 진보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